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31번째 엘레우시우스 미리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조정영 박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미리, 미스테리아 또는 신비라는 말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몇 번에 걸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이 미스테리아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밀스러운 매력과 좀 피가 끓게 하는 어떤 가슴이 뛰는 어떤 그런 계시를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 미리 종교 또는 신비 종교란 말이 어떤 신비한 의식과 황홀한 경험을 이제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리고 릴리전을 쓴 이제 월커 버커트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박힌 전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약간 비판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종교가 아주 고대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어떤 동양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뭐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대에 존재했다는 건 맞고 그러나 꼭 동양의 기원을 두고 있다.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미리 종교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도래하고 나서 1세기부터 4세기에 사실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로마 세계 안에서 그랬다는 거죠. 뭐 그 전에 이집트나 그 고대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뭐 더 발달했겠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전 제국적으로 확장된 것을 얘기하면 이제 1세기부터 4세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요소가 헬라화된 측면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추가되었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그 미래 종교가 굉장히 현실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커트는 미리 종교가 가진 특징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미리 종교는 첫째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어떤 비시민권 자들에게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종교는 이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 역사상에서 농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좀 더 크게 발전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리 종교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성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과 관련되니까 다산과 풍요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식기에 대한 상징과 그것이 어떤 노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 의미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리 종교를 다름에 있어서 이제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396년에 고트족의 왕인 알라리크가 이끄는 군대가 그리스의 데르모필레의 험준한 지역으로 검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교 수사들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인 성지인 엘레우시스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영화 이제 아고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 히파티아 그리스의 여성 철학자 요 4세기 말경에 존재했던 히파티아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의 뭐 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314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392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박해받는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돼서 그동안에 거의 뭐 몇백 년에 걸쳐서 누려왔던 그리스 로마 종교를 이제 몰아내고 그걸 갖다 다 이제 그 이방 종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간 종교로서 하면서 이제 파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수사들이 거기에 이제 앞장섰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박해받는 종교에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이제 종교로 그리스도교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엘레우시우스 그 성전의 파괴는 이교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한 이교라는 용어는 이제 패간 릴리전인데 이 패간이라는 말이 이제 시골 지역 촌사람이라는 라틴어 파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 초기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은 시골보다 도시 지역에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다. 이게 웨인 믹스가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라는 책을 이제 써서 이게 한글로 최근에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Urban Christianity, The First Urban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교는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 예수를 다룰 때도 이제 예수는 주로 이제 뭐 도시보다는 이제 시골 중심으로 갈릴리나 이쪽으로 선교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뭐 이런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고 시골은 아직도 그 이방 종교가 예수 말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가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전멸시켜야 될 이교의 대표로서 엘레우시우스 미리를 지목하였습니다. 엘레우시우스 미리는 데메테르 여신과 디미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디미터, 그에 딸 코레 또는 코레와 연관되어 발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신 숭배를 연구할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레우시우스 미리는 그리스 로마 여신 연구에서 위대한 어머니신 또는 The Great Mother, 데모지신의 대표주자로 언급되는 키벨레, 사이벨레라고 하는데 키벨레 미리와도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남신과 관계는 남신이 이제 디오니소스죠. 그다음에 오피즘도 이제 오르피우스니까 살펴보았기에 좀 여성신과 관계되는 엘레우시우스 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레우시우스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엘레우시우스는 이제 그리스 지역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무엇과 좀 상관되냐면은 제가 호메로스의 신을 다루면서 그 영웅들이 가는 어떤 지복의 땅을 갖다가 엘레시온이라고 제가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엘레시온. 그다음에 영화로도 있죠. 그 엘레시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여튼간에 그 지구 마지막 때 아니야 하여튼간에 지구인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천사 그 우주 도시를 만들고 거기 아주 불충들만 거기 가서 사는 거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모든 병이 있어도 그 치료기가 아주 초고속 전자 치료기에서 모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어떤 그러한 의료 시스템이 있는 그곳. 네. 그게 이제 엘레시움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복의 그 땅과 이제 약간 하늘에 있는 지복의 땅이 어떤 이렇게 대치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되는
땅의 어떤 그곳, 그것을 엘레시오스라고 하는 거죠. 엘레시오스. 그리스의 다른 어떤 미리 종교보다도 엘레시오스 제에는 성전에 대한 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비밀 어떤 의식에 대한 비문과 제명,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묘사문과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과 시 등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미리 종교보다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엘레우시스 미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디미터에게 바치는 데르메트에게 바친 호메로스의 창갈한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에 따르면 올림포스 신들 가운데 한 명이며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인 데메트르는 그녀의 딸 코레 또는 페르세포네라 그러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꽃을 따다가 이제 지하의 신 플루톤 또 이제 하데스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데메테르는 이제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딸을 찾다가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이제 제우스가 코레를 이제 플루톤에게 결혼시키려고 이를 꾸며서 이제 플루톤이 이제 코레를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몹시 낙심합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신들이 먹는 암브로시아 또 마시지 않고 이 암브로시아가 신들이 마시는 어떤 천상의 음료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브로시스로 나오죠. 네. 식물들과 과일, 곡식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딸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데메트르는 이제 풍요, 이제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데메트르는 올림푸스로 돌아가지 않고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엘레오시스라는 도시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도시의 우물가에서 켈레오스 왕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요구로 그녀는 왕의 아들 데모폰을 키우는 유모가 됩니다. 데메테르는 데모폰에게 우유를 먹이지 않고 낮에는 암브로시아를 아기의 몸에 바르고 그러니까 신들이 먹는 그 음료를 밤에는 아기를 불 속에 담아 두어서 아기를 영원히 죽지 않는 신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인 메타네이라 여왕은 어느 날 밤에 그 장면을 발견하고 몹시 슬퍼하며 말합니다. 데모폰 내 아들아, 이 이상한 여자가 너를 불 속에 묻어서 아주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깊은 슬픔을 나에게 주는구나. 데메테르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불 속의 아기를 나같이 해서 땅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가 없고 우둔한 인간아, 너에게 닥치는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여신은 데모폰을 영원히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방해로 그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라고 다음과 같이 이제 명령을 하죠.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은 보아라, 나는 신들과 인간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도움을 주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데메트르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신전을 만들도록 해라. 나는 내 제의를 직접 가르칠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 제의를 공경스럽게 행하여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거라 하면서 이 말을 마친 여신이 늙은 모습은 사라지고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후 그곳을 떠납니다. 떠난 자리에는 여신이 남겨놓은 아주 향수와 그리고 아주 그 경건스러운 분위기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신전이 이제 드디어 완성됩니다. 데메트르는 그곳에서 딸을 그리워하면서 온 대지를 이제 돌보지 않으니까 대지는 이제 황폐하게 되었죠. 땅은 곡식이 자라지 않고 엄청난 가뭄으로 모든 것이 시들어갔습니다. 제우스는 데메트르에게 올림푸스로 돌아와서 돌아오라고 요구하지만 데메트르는 딸을 만나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지하에 있는 플루톤에게 이제 하데스에게 코레를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해서 코레는 이제 1년 이게 약간 이제 그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합의를 하죠. 1년간 1년간 동안 이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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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콜에는 1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게 3개월이 겨울인 거예요. 기간에는 데메테르와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에가 하데스에 머무는 3개월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겨울이 되고, 딸을 되찾은 데메테르는 대지를 다시 생기와 풍요가 넘치게 만듭니다. 올림포스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트립톨레모스, 디오클레스, 에우몰포스, 켈레오스 왕에게 그녀의 제의와 그 미리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 미리는 아무에게도 알려주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들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그 목소리를 항상 막아버릴 것이다. 이 땅 위의 인간 중에서 이 미리를 본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나 이 미리에 입교하지 못한 자와 제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죽은 다음에도 지하세계에서 이와 같이 좋은 행운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리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를 암시해 주죠. 이 땅 위의 인간 중에서 이 미리를 본 사람 행복하도다 라는 부분은 죽음 이후에 보다 나은 운명을 약속하는 엘레우시스 미리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에 대한 호메르스 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두 여신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데메테르하고 코에가 서로 만나고, 그 데모폰 켈레오스 왕의 그 아들이 불사조 존재되는 것에 되는 것이 실패했던 두 가지 원인을 들어 그것으로 인해서 엘레우시스 B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죠. 또한 이것은 이제 데메테르 여신이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리에 참여한 자들은 죽은 후에도 죽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 이제 3대 비극 작가가 에우레피데스, 소포클레스, 아스클레스 3명이죠. 소포클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엘레우시스 B를 본 후에 명계, 지하세계로 내려간 자는 세 배로 행복하도다. 그들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라고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이 미래에 참가한 자들의 영혼은 제2의 중심인 두 여신의 현인과 관련된 그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립톨레모스가 미리에 참여한 최초의 참가자라는 것만 알려지고 그 미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이 전해집니다. 엘레우시스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로 이미 기원전 15세기부터 미리가 시작되어 약 2000년 정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동안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리는 작은 미리, 큰 미리, 최후의 종교 경험인 에포프테이아로 구성되는데 작은 미리만 공개되고 나머지 두 미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고대 문서들의 근거로 이 미리에서 성찬의식과, 재밌죠? 성찬의식과 바다에서의 세례, 3일간의 금식 등을 행했으며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서는 초자연적인 속도로 자라고 성숙하는 곡물 이삭이 사용되었으며 여신들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의식들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처음 엘레우시우스 미리가 시작될 때는 이제 그리스 시민에게만 참여가 허락되었는데 나중에 헬라 시대에는 비그리스인들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슐라, 안토니, 키케로, 아티쿠스와 같이 유명 인사들도 이 미리에 참여 입교했다고 합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엘레우시스 미리가 종교사와 유럽의 문화사와
이 그리스도교와의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그 중요한 점을 이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예, 미르시아 엘리아드의 그 인용문을 읽고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레우시스의 비는 그리스의 종교성의 역사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유럽의 문화사, 특히 인문 의례의 비밀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비의 독특한 권위는 엘레우시스를 이교적 종교성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다. 성수에서 발견되는 불에 탄 흔적과 비에 대한 탄압은 이교의 공식적인 종말을 의미했다. 물론 그것이 이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교의 오컬트와 비밀 종교화를 의미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엘레우시스의 비밀은 지금도 변함없이 탐구자의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상상력과 그 해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그 엘리시움도 그렇고, 우시스 그 지역도 그렇고, 엘레우시스 미리 종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신비 종교, 미리 종교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사실은 뭐 제가 쓴 그리스 로마 종교의 신약 성서 이제 가문사에서 올해 개정 정복판으로 나왔는데 이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